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2지파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12지파 14만 4천인의 구성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고 한 무리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12지파를 불러 모으시고 또 언제쯤 불러 모으시는지에 대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12지파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14만 4천인의 그 구성원들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불러 모으시는가? 이 문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는데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세우시는 목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목자 아래에 양무리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5절에도 보면 철 지팡이로 만국을 목양할 목자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이시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는 것을 알라. 자,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자장이신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다, 비둘기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12지파의 구성원들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요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요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리고 그 요나의 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14만 4천인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한 무리로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기 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려면 구름 속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문은 바로 무덤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문에는 열쇠가 필요한데 계시록 1장 20절에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을 돌을 굴려서 막고 임봉하여 두었는데 그 무덤의 임봉을 떼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무덤의 문,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임봉을 떼어내는 자가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목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열쇠는 예수님께서 열고 나오셨던 그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말하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열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는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요나의 아들이 내가 세우는 목자니까 너희들은 그 요나의 아들의 말을 듣고 새 노래를 힘차게 불러서 전 세계를 경고하고 깨워서 구원하라라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아들이 되는 표는 인자의 징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편에서 발하여 서편까지 비추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인자의 징조가 바로 요나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모두 다 요나의 아들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들 각자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서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상봉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12지파들이 서로 알아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11명의 형제들의 발을 씻어 주었죠. 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도스입니다. 포도스. 자, 이 포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에다가 오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도스는 길이죠. 그리고 파이는 원주율 3.14인데요. 이 포도스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은 사망의 발걸음인데 이 발을 닦게 되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생의 길,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나타내는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 둥글다, 이 둥근 원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영생의 길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는 7030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이 703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14만 4천인의 구성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11형제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인데, 이 장례식에 앞서서 300데나리온의 값진 향유 옥합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행실인데, 이 발이 돌에 부딪혀져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천사 엘리야의 영인데, 시편 91편하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그 천사가 와서 너희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거는 엘리야의 사명을 말하는 것인데, 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엘리야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 발을 평강의 길로 안내해 준다. 자, 이 발을 우리가 씻어야지만이 평강의 길, 예루살렘의 길로 안내하여 주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이랑 이제 식사를 할 때에도 정오에 식사를 한다. 정오. 자, 이 정오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날. 그래서 이게 수요일에 강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드데이, 가운데 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정오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 정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가운데 날이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발을 씻어주는 가정 가운데서 요셉이 11명의 형제들을 서로 알아보게 되면서 애굽의 총리가 우리 동생 요셉이었어?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이 이제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요. 이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로 세움을 입었고 애굽 땅의 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아직 5년은 흉년이 더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 2023년, 2024년이 흉년의 기간이 벌써 시작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지금 영적 가뭄의 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찾는 게 아주 드물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12지파장, 그 12명은 결국은 요셉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에스겔 1장 1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틀간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가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지막 7년 흉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를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극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분의 시간을 좀 더 연장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그 편호인 책을 들고 있는 천사가 맹세하노니 더 이상의 지체는 없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제때 성취가 안 되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단코 지체하는 일은 없다라고 딱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하고 5장,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아브라함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변동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맹세하시는 것인데, 이 계시록 10장에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인데 2030년이 확실하게 이제 끝이다 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일하지 아니하면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화면에서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벌써 2024년이죠. 2024년 요 두 해 동안에는 12지파장이 만나게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이 세우시는 목자가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다면,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평강의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9장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평강의 길. 자,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한데, 자, 다니엘서 10장에 주님의 얼굴은 번갯빛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개는 등불에서 흘러나온다. 누가복음 11장 36절.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번개는 인자의 징조다. 번개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비춘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못 보는 자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평강의 길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3000년의 세월이 걸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얼굴, 이 번갯빛을 못 보는 자들, 이거는 인자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라고 하는 그 번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굽은 길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평강을 알 수가 없다. 자,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너희가 오늘날 평강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누구한테 전도하러 가면 그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평강의 진리를 알려주어라. 그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평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엘리야의 사명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위로부터 해 돋는 곳에 임하사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은 자들을 비추어 주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사가랴가 말한 건데요. 이게 엘리야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길은요, 십자가 사건부터 살렘까지가 3000년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출애굽기 5장 3절에 우리가 광야로 3일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3000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근데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셨죠. 이 평강의 길은 아담과 하와에게 열어주었던 평강의 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대속물을 주었습니다. 자,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10일 날 범죄했는데 12월 10일, 2월 10일 날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대속물을 주셨고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문턱에서 대속물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 주님의 얼굴빛, 번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4030년의 비밀. 자, 애굽 생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 생활을 430년을 하고 430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 출애굽을 하였다.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오죠. 자, 창세기 15장에는 400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은 30년이 더해져 가지고 430년이 맞춰지는 날에 출애굽했습니다. 자, 여기 400년 만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4000년을 말하는 것이고 430년이 말하는 것은 4000년에다가 30년을 더해야지만이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400년, 430년 이 두 가지 숫자를 설명하신 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날짜 2월 10일이죠. 12월. 이 2월 10일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서기 30년 아비벌 15일까지가 정확하게 14,030년입니다. 그래서 캘린더홈닷컴에 가셔서 convert a date를 찾아가시면 여러분께서 달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시부월이나 이하르월이나 이제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4월 5일 날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5일 날 범죄를 하고 4월 4일 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4,030년이 끝나게 되는 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403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요, 이거는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인데,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범죄하고 일요일에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불어오는 동풍, 자,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에 에덴을 두었다. 이 동풍을 우리가 이제 동풍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 그러니까 이 동풍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 발밑에 먼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밑에 전부 다 먼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게 되는 것인데, 인자의 징조, 이 번개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영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고 그 사람들이 봐도 요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또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